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3쪽 이사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주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우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9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사야 31장은 30장의 앞부분이 반복되는 그런 느낌을 갖죠. 30장 1절부터 7절까지도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이 또 한번 반복되죠. 3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이것을 또 두 번씩이나 강조하실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의지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낙심하냐?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천국이 취소돼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려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따라서 우리 낙심할 때도 있고 희망을 갖기도 합니다. 왜? 뭔가 잘 되면 우리는 굉장히 희망에 가득 차. 아, 주님도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근데 뭔가 기대했던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굉장히 낙심합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이고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속성에는 늘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추모하는 것,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의지하고 싶은 속성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때 실망하고 자꾸 뭐 하나님 믿어봐야 별 것도 안 되네. 뭐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여호와의 구원은 취소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세상은 달라져요. 뭐 환율도 올랐다 내렸다, 주식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업도 잘 되다가 안 되고, 요즘은 또 뭐 수입보다 수출이 또 더 적어서 이것이 또 적자가 돼서 문제고, 요즘 또 뭐 이렇게 아파트 시세가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또 우리 마음에는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떨어지나? 또 금리가 막 오르니까 대출 받은 사람들 굉장히 낙심에 빠져요. 전에보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은행에 갖다 줘야 되니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흔들리면 안 된다.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는. 올라가면 또 내려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근데 사람들은 흔들리는 것을 늘 의지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애굽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3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한다. 자, 이게 이제 이유가 있어요. 아수르 대군이 이렇게 침략을 해오는데 아수르는 그 당시에 최고의 기병대를 가졌어요. 최고의 기병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는 말이 없어요. 그 기병대가 없어요. 병거가 없어요. 병거라는 건 요즘에 탱크와 같은. 왜 우리가 영화에 보면은 이 말이 이렇게 앞에 그 말 두 마리를 놓고 그 우리 배너 같은 영화에 보면은 그 병거끼리 서로 싸우잖아. 그렇죠? 이제 그런. 그래서 사람이 거길 타고 그게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데 그게 병사들을 막 그냥 타고 지나가면 막 진열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병거가 얼마나 요즘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을 때 그들을 홍해까지 쫓아올 때 바로가 600대의 병거를 동원했다 그랬어요. 그 뭐 얼마나 빠르고 그 병거 앞에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왕 시삭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6만 명의 기병을 이끌고 왔어. 그 위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애굽 하면 기병, 병거 이런 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가 이 병거와 기병이 말도 못하게 많은 거예요. 그들을 대항할 수 없어. 탱크를 몰고 오는데 우리가 소총 가지고 어떻게 싸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병거가 그리운 거야. 아수르에 대항하려면 애굽의 도움이 필요해. 애굽의 병거를 빌려와야 돼. 애굽의 기병도의 도움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 꽉 차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급하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 내려가 도움을 요청한다. 그래서 그들의 말, 애굽의 뛰어난 말, 그들의 애굽의 병거, 그리고 애굽의 많은 마병들 이거를 자꾸 의지한다는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건 너희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이 어떤 잘못을 범하느냐? 31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의지하지 앙모하지 않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야. 어려운 일 당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구하지 않아. 탁 하면 눈에 보이는 애굽을 자꾸 동경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렇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늘 불안한 거예요. 눈에 세상 것은 눈에 보이거든. 하나님은 눈에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급하면 눈에 보이는 걸 찾는다. 당장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더 조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실수를.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나와 계신다고 해도 뭐 눈으로 볼 수가 있어? 잡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돈이 더 좋고 눈에 보이는 권력이 더 우리에게 의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시내산 밑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거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해. 그래서 그들의 은가락지를 다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이런 동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고 신령한 눈으로만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한. 자, 2절로 넘어가 보죠. 2절입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주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빗나간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그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않는 것,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악해가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악해가는 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고 행악을 돕는 자들은 애굽이,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 근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해. 근데 이게 그들의 오해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은 3절입니다. 3절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은 사람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나라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이 무슨 신이에요? 그들의 말들도 다 육체의 영이 아니라, 그들의 뛰어난 말도 다 그것은 병에 걸릴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육체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과 같은 영의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능력의 손을 움직이시면 돕는 자도 애굽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한다. 다 함께 멸망한다. 그 애굽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마음에 두지 말고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고 눈도 두지 말라는, 그것이 너희 마음에 우상 숭배를 가져오고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된다. 세상 것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 의지할 것이 없다. 그렇죠?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해요? 100이면 100 실망.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 사람은 우리가 용서해야 될 대상이고 사랑하고 돌봐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저분은 참 사람이 말이 무겁고 능력도 있고 내가 어려울 때 손 벌리면 나를 도와줄 것 같아. 우리 그 사람을 자꾸 의지해. 근데 자식들은 또 부모를 의지해. 우리 부모님이 뭐 가진 게 많으니까 내가 어려우면 날 도와주겠지. 근데 되게 의지하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아. 그리고 거기 배신감을 느껴. 그래서 원수가 돼. 이게 어리석은 거야. 어차피 처음부터 그들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져, 연약한 그 죄를 가진 그런 본성이 약한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될 존재이지 어떤 대상도 의지하지 마라. 결국은 그들은 같이 망한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자초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남한국 유다를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라.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범죄에서 연단은 받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자, 그게 4절과 5절의 말씀이신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4절은 좀 길어요. 여러분 한번 또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시온산과 그 언덕은 뭐예요? 바로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이 있거든. 내가 이 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성에서 강림해서 너희와 함께 모든 대적에게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그 말씀. 그러면 이제 좀 길지만 앞에, 자, 그러면 큰 사자나 젊은 사자의 비유가 뭘까? 이건 비유예요. 여러분, 모든 맹수 중에 왕은 사자라는 거 아시죠? 표범이나 뭐 치타나 이런 것도 사자에게는 대항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유다 지파를 사자라고, 젊은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성경 복음서를 사자복음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젊은 사자는 힘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상징할 때 사자라는 말을 주로 써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사자가 어떤 먹이를 입에 물었어요. 자, 그런데 그 양들을 물었을 때 그 양을 치는 목동이 와서 작대기로 사자를 친다고 사자가 그 물었던 먹이를 놀려놓고 도망갈 것 같아요? 절대 도망 안 갑니다. 사자는 두려운 게 없다는. 사자는 자기가 한번 물면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목동이 와서 작대기로 쳐도 이건 뭐 요지부동이야. 그 뭔 얘기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물면은 절대로 입에서 놓는 법이 없다. 그 얘기는 삼키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신다. 자기 먹이를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젊은 사자와 같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직접 예루살렘에 임재해서 대적과 싸울 것이고 대적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이제 그거를 하나님을 젊은 사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 5절은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5절에서는 하나님을 자신을 이렇게 어미새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5절입니다. 5절 시작. 내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바로 어미새가 되어서 그 새끼를 누구에게 빼앗기질 않아요. 사냥꾼이 와서 그 새끼를 빼앗으려고 하려도 어미새는 생명을 걸고 그 새끼를 지키는 거예요. 독수리도 그 새끼를 생명을 걸고 지킨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사람에게 달려들. 뭐 어떻습니까? 닭도 그렇죠. 닭도 병아리 이렇게 부활했을 때 주인에 가서 병아리 옮기려고 그러면 막 쫄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미새가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오늘로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호위하시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는 실패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절됨이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늘 변해. 늘 조변석계.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또 달라. 늘 변질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이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잃은 양을 찾는 목자가 그 양을 찾아서 하루를 헤매고도 양을 못 찾아서 잃어버린 양을 어디 보면 웅덩이에 떨어져서 울고 있을 텐데 그 양은 포기하지 않아. 밤을 새워서 그 양을 찾아. 결국 찾아서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하고 즐거워한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잃은 양을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다 주님의 사랑.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는데 가다가 내가 저런 놈들을 위해서 죽으면 뭐해? 에이, 나 안 죽을래. 십자가에 나 안 달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오늘 4절과 5절은 설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내가 보호해 줄게, 내가 지켜줄게, 너는 책임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 말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할 것이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을까? 그것이 바로 6절이에요. 6절. 자, 6절로 넘어가 볼까요?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아멘. 너희가 행할 일이 있어요.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심히 거역하던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면, 언제든지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보호할 것이고 너희 대적을 내가 다 무찌를 것이다.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마찬가지. 그리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던져버려야 돼요. 자, 7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은으로 만든 우상, 금으로 만든 우상이 다 있어요. 집에 가면은 뭐 드라빈 같은 거 이런 거, 뭔가 의지하는 것을 신을 어떻게 자기의 이렇게 보석으로 만들어서 늘 가까이 가지고 다니고 품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 우상들을 다 던져버릴 것이라. 던져버리라.
야곱도 세겜성에 이제 라반에게서 외삼촌에게서 가까스로 돌아와가지고 야복강 사건을 거치고 그리고 세겜에 잠시 머물렀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서 딸 디나가 동네에 놀러 나갔다가 그 세겜 족장의 아들과 이제 눈이 맞았는데 그 세겜 족장의 아들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너무 사모했어. 그래서 강제로 끌어다가 동침을 했어요. 이제 그것이 이 가정의 큰 풍지박산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들을 속이고 할례를 받게 하고는 그들이 할례 받았을 때 그들을 다 죽여. 그러니까 이웃의 부족들이 야곱의 가문을 그냥 두겠어요? 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때 야곱이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를 가요? 결국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요. 베델로. 근데 베델로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 우리가 왜 오늘 이런 고난을 당하나? 왜 사람들의 복수로 받을 대상이 되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자. 왜?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는데 돌베개를 베고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 내가 무사히 다시 고향에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기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까만득하게 잊어버렸어. 2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결국 다시 베델로 올라가. 그리고 자기의 복장을 정중하게 하고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진정한 예배를 드려. 거기서 야곱이 회복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셔서 누구도 야곱의 가문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셔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던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든 다 던져버리라. 그걸 버려야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상을 던져버리면 내가 아수르를 공격하고 그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너희의 두려움을 내가 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으로 이제 가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사람의 칼이 아니면 누구의 칼이에요? 하나님의 칼로. 사람의 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아수르를 무찌르는 게 아니야. 검을 들고 그들의 칼로 그들을 무찌르는 게 아니야. 사람의 칼로 말미암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아수르를 직접 하는 게 여호와의 성전, 홀리고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너는 나서지 말고 지켜봐라. 내가 싸울 것이다. 내가 너 대신 싸워줄 것이다. 사람의 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칼 앞에서 도망하고 그의 장정들은 다 노예처럼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사내립이 끌고 온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이 이스라엘이 송문 열고 나가 싸워서 그들을 무찌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칼이 결국은 그들을 그 밤에 다 무찔러서 송장이 되게 하셨어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 혈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그 싸움은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시겠다.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싸우지 마. 내가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신 거예요. 직접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그의 반석, 이건 아수르의 반석이에요. 반석이라는 건 가장 근본인데 아수르의 반석은 아수르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네립. 그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도망갔어요. 사네립이 결국 18만 5천 명 다 죽고 나니까 도망갔어요. 놀래가지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어요. 그 예언하는.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면 놀라리라. 그 고관들은 방백들, 장군들. 아수르의 장군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깃발 앞에서 그들은 놀라 자빠지고 마는 거예요. 다 놀라 자빠져. 정신이 어리 빠져.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결국 그대로 되죠.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이 불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 여호와의 불은 바로 하나님의 강림을 얘기해요. 성령의 강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불씨가 꺼지지 않아요. 늘 불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이것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그 성막에 불씨를 늘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에는 불이 꺼지지 않아. 거기에는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강림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작은 이번에 보면 빛이라고 해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계신. 또 여호와의 풀무는 풀무라는 건 뭐예요? 이걸 연단하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풀무가 있어서 아수르 대군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풀무는 원수들을 다 심판하는 풀무. 우리가 용광로, 포항 제철소에 가면 풀무가 있잖아요. 그거 늘 불이 타고 있어서 어떤 새도 집어넣으면 다 녹아버려. 그 풀무가 예루살렘에 있어서 어떤 대적도 다 삼켜버려. 하나님이 그들의 풀무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보호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여호와를 앙모하고 그분을 구하면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천국은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것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을 의지하세요.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변하고 부모도 변하고 자식도 변해요. 안 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한결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분. 예수님만 사랑하고 오늘도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